역대기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를 읽다 보면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산당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서 이 바마라는 단어가 총 104번이나 등장을 해요. 한국어 성경에는 산당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높은 곳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게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죽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 대부분에서 이 산당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집중적으로 이 산당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왕들을 평가할 때 이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혹은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왕들을 평가한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 산당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죠.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한 왕이라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왕은 이 분열 왕국, 남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식어 가운데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수식어가 그에게도 붙어 있습니다. 일단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특히 이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구절을 보면 이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진실했던 왕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은 아사왕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유능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왕,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왕,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왕이었던 거죠. 아사왕의 치적에 대해서는 역대하 14장에서 15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왕국의 시선에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던 게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가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그리고 활을 당기는 큰 용사가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 58만 명이라는 군사력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58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그 직후에 보면 이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데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100만 명을 무찔렀던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한 큰 승리를 통해서 굉장히 국방력을 탄탄히 강하게 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사는 비단 이 국방력만 강하게 했던 왕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특출난 왕이었습니다. 계획을 굉장히 많이 했던 왕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으로 전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왕이에요. 하나님과 이 끊겼던 언약을 다시 맺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사왕 어머니가 이 마아가라는 여인인데, 이 마아가가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머니를 태호의 자리에서 패한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찧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하나 있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인가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사왕 35년이라고 하면 사실 연대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오류냐? 그건 아니라 실제로 이 때가 아사왕 집권 한 25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의 얘기로는 편집자의 실수로 잘못 옮겨진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후에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아사의 굉장히 좋은 그런 치적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하 15장 17절의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참 대비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의 마음은 분명히 온전하였는데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14장 15장의 내용들이 아사에 대한 칭찬 일색으로 쭉 두 장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1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걸 36년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이미 바하사가 죽은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편집자의 실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실제로는 아사왕 한 26년 정도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에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라마라는 말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 국고성, 전투를 위한 어떤 성 같은 것들을 이 바하사 왕이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유다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사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2절에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지금은 이 시리아 지역이죠. 이 다메섹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왕인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북왕국이었고요. 남유다가 남왕국이잖아요. 북왕국 더 위쪽에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뒤를 좀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 북왕국에 있는 국고성들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는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아사 왕이 유능한 왕입니까? 무능한 왕입니까? 유능한 왕이죠. 왜냐하면 전쟁 한번 치르지 않았습니다.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외교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바하사 왕이 라마에 건축하고자 했던 그런 각종 건축물 또한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베나닷에게 이런저런 성전에 있던 금들을 줬지만 그걸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국고를 회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아사는 어떤 왕입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왕국의 시선을 봤을 때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좋은 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교적 승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아사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책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어떤 겁니까? 네가 35년까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사 왕의 이 모든 일들이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사의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사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그리고 그의 말에 동조해서 아사를 비방했던 어떤 사람들을 붙들어서 백성들까지도 학대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아사의 말년은 더 좋지 않게 바뀝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다?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들어서 의원들한테 내 병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뒤에 이런 구절들을 붙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그거는 아사의 말년에 아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의 집권 41년이 되는 그때에 아사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사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습니다. 아사가 왜 이렇게 변했지? 분명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사의 모습은 굉장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아사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16장을 보니까 급격히 무너지는 이 아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한 구절이 계속 걸렸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열왕기서를 보니까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사에 대한 아주 작은 한 줄의 평가이지만 이 평가는 분명 그의 영적인 부분에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사의 어떤 기록에도 아사가 급격하게 이 영적 침체를 왜 경험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바로 산당입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대하 14장을 보면 역대기 기자가 아사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아사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통치 초반에 이 아사가 산당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14장, 15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특히 15장, 14절 이렇게 보니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사의 통치 초기에는 분명히 산당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부단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이방신 숭배, 산당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그 지역에서의 역할을 완전히 어떤 이유 때문에 끊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아사는 그 산당을 혁파하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의 때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산당을 혁파했다고 되어 있고요.
산당을 결국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평가가 반복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사밧 또한 초반에는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그의 통치 말년에는 결국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산당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산당이 뭐냐? 남한국 왕들이 그토록 애를 써도 끊어내지 못했던 그 산당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왕의 영적인 침체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산당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역대 왕들이 산당을 끊어내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산당의 역사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도 산당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랏이라고 표현된 것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진출하면서 이 아다림 길이라는 길로 쭉 지나갑니다. 그때 이 아랏의 왕이 이 아다림 길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이 아랏이라는 땅을 점령하게 되고 멸족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랏이라는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가면 텔 아라드라고 해서 아라드라는 지역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가보면 참 재밌는데요.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그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어떤 게 존재하냐면 번제단과 지성소가 존재합니다. 이 도시는 고대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도시인데 이 도시 한가운데 번제단과 지성소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산당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신을 섬기기 위해 섬겼던 그 종교적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산당을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장소, 이걸로 이제 묘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 건립 전까지 임시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우리가 볼 때 산당을 지방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산당은 이방 신들만을 섬기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로 사용됐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산당을 철저하게 다 파괴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라드, 무깃도 이런 여러 지역들,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대 도시들을 쭉 가보면 모두 다 그것 가운데 산당이 다 있습니다. 부족들이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거기서 인신 제사라든지 음란한 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주신인 바알이나 그 배우자격인 이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섬겼던 거예요. 그럼 그 산당이 도시 어디에 있었냐?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그 도시의 중심부, 도시에서 가장 사람들 왕래가 가장 많았던 그 중심부에 이 바로 산당이 존재했던 거죠. 도시 한가운데 벌어졌던 그 이방 신당의 그 제사는 성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고 부도덕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에 있을 때 이 성막의 기능을 대신했던 것이 이 산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중심이 뭐였습니까? 누가 뭐래도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개 지파가 진영을 이루어서 이동을 했고, 실제로 가나안 땅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제의와 제사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의 그 터를 잡게 됩니다. 잠시 베델로 옮기기도 하지만 실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지로서 성막이 존재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사무엘 시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 제사장 때 이 아벡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벌어졌던 전투인데요.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 죽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언약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중심에 있던 게 이 언약궤이죠. 언약궤를 그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 성소의 역할을 했던 실로가 성소의 구심점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원래는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다 모여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전투 이후에 이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 실로가 더 이상 제의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굳이 언약궤가 없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12지파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는 그 지방 성소, 과거에는 산당으로 쓰였던 그 장소를 번제단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일들이 모든 지파별로 벌어졌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산당은 아주 뿌리 깊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산당 중심에 제사가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거쳐 솔로몬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산당은 그때부터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중심이 되죠. 제가 고대의 사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산당의 역할이 단순히 제사만을 드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아라드나 무깃도 같은 도시의 어떤 예로 봤을 때만 해도 당시 이 산당은 도시 중심에 있으면서 굉장히 높은 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도 산당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각종 섞여서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예배들이 그 산당을 중심으로 쭉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산당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산당이 어떤 역할까지 감당했냐면 지역의 경제적 기능까지 사실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 사료들을 살펴보니까 산당이 세금을 거두는 조세 징수의 기능까지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 건축한 이후에 성전에서 다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솔로몬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악합니다. 어떤 겁니까? 정치적 기반을 두기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쪽에 산당을 건설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굉장히 잘했죠. 성전을 잘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막의 기능을 대신하는 아주 넓은 중앙성소화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큰 성소를 만듭니다. 근데 그 직후에 사실 그런 모든 업적들이 다 무색할 만큼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산당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모든 예루살렘에 그리고 남유다의 이 산당의 문화는 더 뿌리 깊게 박혀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 이후로 산당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의 용도로 사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성소에서는 세금을 거두고 국가의 재산을 보관하는 장소였고 또 무기를 보관했던 장소이기도 했고 상인들의 숙박 장소까지 이 산당에서 사용했다고 해요. 산당이 고대 도시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북 왕국이 나눠지죠. 북왕국은 단과 베델의 지방 성소를 아주 크게 만듭니다.
사실상 국가 주도의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북왕국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남유다와 북왕국 전체에서 벌어졌던 아주 악했던 일들입니다. 산당을 회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화를 바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산당은 단순히 그냥 와서 제사 드리고 너희들 죄 씻어라 이게 아니라요. 남왕국과 북왕국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깊숙이 들어가 있는 문화를 주도했던 문화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그걸 혁파한다는 것은 문화를 바꾼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습관 자체를 다 바꾼다는 의미가 산당을 혁파한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뇌가 생각보다 보수적인 거 아십니까?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무엇인가가 우리 삶에서 바뀐다면 그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산당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그 이방 문화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이고 인간이 느끼기에 좋았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누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혁파하고 다시 중앙 성소를 지키고 다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장소를 바꾸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문화를 다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바꾸지 못한 것이 산당을 폐하지 못하였더라. 이 한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진의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산당을 혁파하지 못했는가?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면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산당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산당의 문화는 혁파해야 됐던 가장 첫 번째 미션과도 같은 거였어요. 산당은 단순히 종교적 그런 제의로만 사용됐던 장소가 아니라 삶의 문화에 전반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역대 왕들이 왜 산당을 혁파하지 못했습니까? 아사 왕이 왜 영적인 병이 들었을까요? 산당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의 영적인 침체는 그의 시선 자체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산당을 혁파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던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산당의 문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아사는 말년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많은 것들에 의지를 하죠. 과거 아사였으면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나닷에게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습니다. 발에 어떤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구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보여줍니까?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의지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바로 자그마한 산당을 혁파하지 못했던 그 죄의 뿌리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사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아주 작은 분량으로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근데 그 산당이 가져다 준 그의 말년의 인생의 이야기는, 그리고 유다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산당으로 묘사됐지만 아사에게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백성들의 마음과 왕으로서의 입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자그마한 우상이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산당이라는 이 자그마한 씨앗이 사실 유다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결국 많은 학자들이 남유다가 북왕국이 왜 망했는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산당의 문화는 그 이야기가 정말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컸던 것이고 그 결과는 남유다의 멸망, 아사의 영적인 침체 이런 것으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그런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자그마한 불씨들을 내 마음속에 남겨뒀을 때 그 자그마한 죄악들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죄악으로 빠뜨리게 하고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나를 돌아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이 우상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산당과도 같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자신이 가져왔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